사도행전 3장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예수에서 제자들에게로 넘어가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첫 기적의 사건이 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이 발과 발목은 기능을 하지 못했던 발과 발목일 뿐만 아니라 이 발과 발목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되지 못했던 무능력의 상징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무능력과 무기력함과 세상에 도움이 안 되고 아무 쓸모도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평생 그냥 그렇게 살 줄 알고 무능력할 줄 알고 바보 천치 멍충인 줄 알았는데 그가 어떻게 돼요? 세상을 놀라게 했죠. 성령 충만하면 나라 이 주고받고 취임새가 잘 맞을 텐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읽어야 될 때가 어딘지 안 읽어야 될 때가 어딘지도 모르고 헷갈리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찬양을 한번 꼭 우리가 고백해 봐야 돼요.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니 안 줬어요? 악보? 자, 몰라요? 그러면 G코드 100년 전 G예요? 자,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그 감히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자, 이거 몰라요? 이 찬양을? 와, 세상에 이 찬양을 몰라요? 아,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과 거리가 먼 기복적 축복의 그 교회를 다니셨었나? 아, 이 찬양 어떻게 모르지? 예, 이제 감이 오죠? 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시 가사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그 감히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주의 백성은 버스 2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떠나자. 어겐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우리 2절 한번 고백합시다.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여의도 엑스포죠. 주께선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어게인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나라 위에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1907년도의 부흥이 다시 이 대한민국에 또 특별히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따 다시 한번 찬양할 거니까 그때는 우리 정신을 잘 차려서 잘 한번, 아니 어떻게 이 놀라운 찬양을 모를 수 있을까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모두 일어나 걷고 뛰는 축복을 누리자. 따라합시다. 모두 일어나 걷고 뛰는 축복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3년간 사역하신 모든 사역들이, 그 열매들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자, 예수님이 무덤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모두 도망가고 모두 흩어져서 3년간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사건으로부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과 함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과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사건과 함께 그 모든 기적과 능력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세상이 이겼고 악이 이긴 것처럼 그동안 예수님이 3년간 행했던 모든 기적과 역사와 능력들은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만약에 그것이 실제였다면 부활을 기대하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실 거야, 꽃다발을 들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역사, 3년간의 그 열매와 복음의 능력이 다 소멸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 이제는 부활한 예수님으로 제자들 앞에 서서 말씀이 실제임이 그들의 삶의 체험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그러들던 제자들의 신앙도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그들이 회복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잃어버린 신앙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회복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요? 순종의 믿음의 수준으로 부흥한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순종의 믿음의 수준으로 부흥한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예수에 의해서만 회복되고 치유됐었는데,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흩어진 그 수많은 제자들, 12제자, 120문도, 500문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500명의 예수들이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작은 예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때보다 더 많은 회복과 기적과 치유와 신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로 하나만 살아난 게 아니라 동네 나사로, 너사로, 기사로, 배사로, 다사로 다 살아나고, 그렇죠? 여기만 153마리가 잡힌 게 아니라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다 풍성한 축복과 수많은 남편 다섯 가른 그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저가성, 우가성, 뒤가성, 옆가성 여자들까지도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부흥은요, 신앙이 실제가 될 때 나타나는 당연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요,
신앙이 실제가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제가 올바른 부흥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철야 예배 때 간절하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행할 때 부흥은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 실제가 될 때 나타나는 당연한 축복이 이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잘 되고,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뜻은 내 욕심으로 내 새끼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계획대로 내 아이가, 내 새끼가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구해야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때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정말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얻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을 통해서 모든 상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오늘 본문 역시 여러분 오순절 놀라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한, 이제는 없었던, 그 부흥이 뭔지도 몰랐던 그들이 부흥을 경험한 그들이, 그 사도들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한 사람, 그가 지금 걷고 뛰게 된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놀라운 성령 강림의 이 부흥의 사건, 이 사건을 보기 전에,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놀라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이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지를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이 대한민국의,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한국교회 사상 가장 중요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907년, 우리 교회가 2007년에 개척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개척을 언제 할까 고민하는데 지금 해라. 근데 2007년이야. 보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집회가 막 있을 때였고, 이 찬양이 그때 한참 붐일 때였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디 계셨어요? 난 이제 복정도에 조그맣게 개척했어요. 난 그때 그러니까 몰랐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길래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대부흥 무브먼트가 일어난 그 시절에 불리워졌던 이 찬양을 모를 수가 있을까? 심히 여러분들의 과거를 추적하고 싶지만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와, 이 평양 대부흥운동 100년이 되는 이 2007년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냥 스스로 사명감을 갖는, 이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놀라운 역사, 세속적인 말로 하면 그 전기를 이어받아, 전기라고 그러면 밀어요. 성령의 그 능력을 이어받아 앞으로의 100년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정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야지 하고 12명 애들하고 개척을 한 거예요. 콩닥콩닥. 와, 근데 1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작다고, 다들 작대 우리 교회가, 나 이 정도면 큰데 도대체 얼마나 우리 교회가 크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너무 크면 안 좋아. 여러분, 앞으로 대형 교회 다 없어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쨌든 딱 좋아. 이 교회가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1907년도에 한국에서 놀라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근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1907년 당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그 당시의 세계 정세를 보면, 여러분들 뭐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도 알겠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 질서가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무너지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었고, 일본은 조선 침략에 대한, 조선을 찬탈해야 되겠다라는 야욕을 막 불태우면서 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 이 아시아 지역에 위기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선 정부는요,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무능했고, 여러분 알죠? 다 타락했잖아요. 부패했고, 일본의 그 야욕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거나 국가를 사랑해서 충원 올리는 충신들의 말을 들을 귀가 없었던 거죠. 정치 지도자들이, 간신배들이 가득했었고, 지금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느끼는 게 종말의 때가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종말의 때가. 담임 목사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면 안 되는데 대형교회는 모르는 일들이 꽤 많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도 자꾸 숨기는 악한 자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래요.
일어난 일들을 저에게 잘 알려주셔야지 기도를 하든 잡아 머리를 밀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백성들의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임금이 몰랐고 간신배들이 그들을 둘러치고 있어서 뭐 나라가 엉망이었어요.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관심도 없었죠. 그래서 조선인들 사이에서 어떤 무브먼트가 있었냐면 500년 불교 역사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불교 경전과 탑도리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저 코쟁이들이 와서 뭔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신을 전하는데 이제 2판 4판이다. 정부도 못 믿겠고 왕도 못 믿겠고 우리가 저 서양 신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부처님도 지켜주지 못한 자신들을 기독교를 의지하면서 그 기독교가 자기네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선 땅에 성도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중 대부분들은 천주교 신자들이죠. 어쨌든 개신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쨌든 동기가 선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동기로 성도가 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그런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서 야, 이런 부흥은 지금 이 부흥은 진정한 신앙에서 나오는 부흥이 아니다. 국제 정세가 어렵고 조선의 위기가 오니까 이들이 그동안 자신의 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그 어떤 정치적 메시아를 바람과 같이 지금 기독교에 와서 천주교에 와서 하나님을 예수를 말하는 이들의 신앙은 정치적인 신앙이다. 즉 종려나무 간지를 흔드는 신앙이다.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지 않으면 이들의 신앙은 돌을 드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너무 급하다. 이 몰려온 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조선 땅에 무슨 무브먼트가 일어났느냐? 사경회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사경회.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냥 설교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제자훈련처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근간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국제 정세 속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게 파운데이션으로 쫙 깔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영국에서 1904년입니다. 제가 이제 철야 예배를 통해서 세계 부흥의 역사를 한 번씩 쭉 소개할 건데 오늘은 그 개관이에요. 그때 마침 1904년 웨일즈 지방에서 놀라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타락한 영국, 다원주의의 영향과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자들, 히피족 젊은이들의 타락과 그 문화 속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웨일즈에서 기독교 깨어있는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놀라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1904년에 그리고 2년 뒤에 1906년에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시아 이 조선 땅에 사경회를 통한 말씀이 쫙 깔리고 있었고 그 당시 이 조선은 일제 침략과 6.25 전쟁의 미래의 암울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었죠. 지금은 알지만 그들은 몰랐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몰려드는 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몰려드는 그들에게 진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영국에서 갑자기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1904년에 그리고 1906년에 미국 LA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폭발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1906년 아주사 부흥에 대해서 한 목격자가 목격한 그 증언을 미국 신문에 실렸는데 그 기사 내용을 들어보면 이래요. 로스앤젤레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고 있다는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악기도 사용치 않고 필요치 않았다. 영어를 번역한 거라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악기도 사용치 않고 필요치 않았다. 성가대도 없었다.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성가대도 없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천사들의 밴드 소리가 성령 안에서 들려졌고 하늘에 막 사방에서 하늘의 노랫소리도 들려졌다. 헌금하지 않았고 집회를 광고하기 위해 안내장들이 우송된 적도 없었다. 미국에서는요 땅덩어리가 크고 넓다 보니까 집회를 하면 우편으로 다 보내고 거리에서 전단지 돌리고 헌금을 걷어서 그 헌금을 포스터 만들어서 막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주사 대부흥은 어떻게 됐냐면 그냥 몰려든 거예요. 사람들이 헌금도 하지 않고 집회 광고도 하지 않고 안내장도 돌리지 않고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집회 뒤에는 조직이 있잖아요. 이번에 연합 우리 청소년 수련회에도 조직이 있어. 조직. 그래서 우리 스텝 목사님 다음 세대국 목사님들이 하면서 이번에 또 수련을 위한 스텝들을 했는데 그 또 스텝 총괄 우리 김현대 전사님 맡아 갖고 왔어. 내가 안 갔더니 말이야. 잘했어요. 어쨌든
조직이 있어. 그리고 돈을 대줘야 돼. 예산이 500만 원이고 후원을 2,500만 원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또 돈을 대주셔. 그러면서 그런 게 있어야 뭔가 집회가 이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 집회 뒤에는 조직이 없었다. 하나님과 만난 자마다 자신이 성령께 이끌리고 있는 집회에 들어왔으면 금방 깨달았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온 거예요. 한 형제는 그의 기차가 로스앤젤레스 도시에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기차 안에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막 부흥의 능력이 임하고 있으면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감동이 와서 아주사거리로 몰려들었고, 그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로스앤젤레스 집회 광고도 안 했는데 로스앤젤레스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막 심장이 뛰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했고, 아주사거리에 있는 석회도료로 칠해진 2층 건물 본부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거기 아주사거리에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되는 강력한 오순절 부흥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방언으로 기도하고 병든 자들이 낫고, 뭐 흑인, 백인, 남녀할 것 없이, 그 당시 때 1906년만 해도 여러분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게, 그게 1906년 아주사거리 미국 대부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는 성경에서 이름을 따온 이 성회, 거룩한 모임, 이 거룩한 아주사거리, 이 거룩한 모임, 이 성회의 모임, 여기서 우리 교단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 대한, 저는 이제 장로교 합동측에서 쭉 자랐고 칼빈 교리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공부를 했지만, 제가 왜 우리 교단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제가 순복음에서 신학한 게 왜 행복한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우리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 우리 순복음 교단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때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온 사람들이 남녀할 것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뜨거운 역사가 충만했다고 당시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1907년 1년 뒤 평양으로 이어져서 한국의 오순절 사건이라 불리우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래서 웨일즈 부흥과 아주사 부흥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오늘이 1907년 대한민국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할 건데,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부흥운동의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그게 1903년입니다. 1903년 여름에 여자 선교사, 여자들이 중요해, 한국교회는. 이 여자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원산에 조그마한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어떻게 이들이 부흥해서 성령 받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것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말씀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산의 조그마한 성경 공부가 여선 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시작되면서, 그때 강사로, 수련회처럼 강사로 온 선교사가 하디 선교사인데, 이 하디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국교회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늘 걱정하면서, 정치적으로 모여있는 그들을 보면서 늘 걱정하면서 집회를 하던 중에, 하디 선교사를 하나님이 깨십니다. 어떻게 깨냐면, 야, 너 지금 걱정하는 거 네 걱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한국인들이 각성해서 깨어나서 뭐 변화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디에게 먼저 네가 깨지는 거야. 네가 깨지고 너가 가진 생각과 그 틀을 깨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디가 그것을 딱 깼던, 그러니까 조선의 상황을 보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편지에 보면, 하나님, 이 땅에 왔는데 가마탄 여인네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얼굴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 놈의 격식을 차리고 어쩌고 저쩌고 관심도 없죠.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 납니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판단과 정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판단과 정죄를 하는 목회자들과 어떤 시대를 향해서 막 그 어떤 자기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안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디가 그것을 딱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각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각성해야 돼. 근데 그 각성이 뭡니까? 영적인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교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디가 교만했던 거예요. 조선 민족 앞에서 교만했고,
우매한 민중 앞에서 교만했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인 그 성경학교에서 회개합니다. 하디가 먼저 회개한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기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원산에서. 이게 원산 부흥입니다. 원산 부흥 운동이에요.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1905년 1년 뒤에 1905년 9월 말에 한국의 최초의 기독교 연합기관인 한국복음주의 선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복음주의 선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 기도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좀 이걸 좀 확대시켜야 되겠다.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한국에 그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선교단체들이 다 연합된 모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이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자기 회개, 자기 각성, 회개와 각성으로부터 시작된 그 기도운동, 그 기도의 부흥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우리가 확대시키자.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또 선교사들은요, 당시에 있었던 여러분들 역사적 사건이 뭡니까? 을사늑약이 있었죠. 그래서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민중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신앙을 막 불어넣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실질적인 신앙으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1906년 1월부터 초교파 연합 부흥회가 한국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초교파 연합 부흥회, 교파를 초월하여 이때부터 부흥운동이 전국에 있는 교회로 확산됩니다. 제가 그랬죠. 1904년에 선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시대적 상황은 어려운데 웨일즈 부흥과 아주사 부흥에 이어서 1907년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오순절 사건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앞에서 말씀했고 전에는 귓동으로 듣던 말씀을 그때는 제대로 듣고 목숨 걸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 기도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906년 9월부터 막 기도운동이 확산되다가 1906년 9월에 존 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웨일즈 대부흥과 아주사 대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국에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령운동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때 이제 뭡니까? 한국은 그 기도운동이 퍼져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존 스톤을 통해서 듣게 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기 시작하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도, 한국교회에도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스톤의 그 집회의 영향을 받은 평양의 선교사들과 한국의 지도자들이요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2007년 1월에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사경회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말씀을 배우고 기도가 쌓여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길선주라는 한 사람이 선교사님 밑에서 많은 녹을 받아먹고 또 자기 친구가 맡긴 재산을 잘 관리해 준다고 하면서 하다가 물질의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모든 죄, 살인죄, 간음죄 다 용서하지만 이 물질의 죄만큼은 용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 돈이라는 것은 없었던 거고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돈을 그 어떤 신보다도 사람이 그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돈을 사모하고 돈에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질에 대한 죄는 성경을 통해 보면 절대로 용서하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문지방 넘어서 죽죠. 돈 갖고 장난쳤다 물질을 탐했던 유다 창자가 터져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요 사모하거나 이 물질에 대해서 죄 짓는 걸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길선주라는 사람이 그 돈을 착복하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고 했는데 그날 그 연합 집회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자기 먼저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밖에 있던 길선주라는 사람이 내가 이랬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앞에서 자기가 지었던 그 물질적인 죄에 대한 치부를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면서 그 회개와 함께 하고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사람들이 다 갑자기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양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주사에 있었던 것처럼
웨일즈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1907년에 시작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앞으로 일어날 일제 침략과 6.25 전쟁을 버티고 이겨내게 했으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우상과 사신으로 가득한 이 아시아에서, 그렇죠? 복음도 늦게 전파된 이 아시아에서 침략을 당했고 전쟁이 일어나서 쑥대밭이 된 이 아시아, 이 대한민국이요, 밤하늘에 이렇게 아름다운 십자가가 가득한 경제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뭡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가 기본 베이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밌고 웃기게 하는 설교 좋죠. 내가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제 설교를 계속 듣다가 이제 들을 게 없으니까 매일 그분 하루에 2-3개, 4-5개씩 들으니까 나한테 추천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설교가 좀 이렇게 좀 세고 재미없고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고 추천해줬어요. 그랬더니 몇 번 듣더니 재미없대. 난 재밌더만, 웃기고. 근데 그분이요, 여러분, 그거 정말 말씀이,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 지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시라고 들으라고 한 건데, 사실은 근데 재미없다는 거야.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나보러 설교 더 많이 하래. 우리 교회 있어 누구라고. 그러면서 내 속으로, 그래, 저게 진짜다. 순간 웃고 순간 재밌고 순간 간증에 감동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런 것들은 이르게 하지 못해요. 어떤 설교는 되게 지적이야, 막 과학적인 거 이론 들춰내면서 들으면 막 세미나 한 편 뭐 듣고 나온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게 하지 못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을 삼아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 설교가 재미없어도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사경회가 베이스가 1904년부터 깔려 있었고, 그러면서 갑자기 회개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성령의 임재와 회개를 위한 기도가 뒤따랐고, 그래서 기도 부흥회가 이루어졌다 그랬죠.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선교사가 주도했지만 나중에는 길선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부흥이 시작되면서 이 부흥의 결과로 한국 교회에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도덕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조선 사회의 가장 큰 부패의 원인은 도덕 불감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갱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거룩이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거룩함을 가진 자들이 일제 침략을 이겨내고 배교하지 않았고, 그 거룩함을 가진 자들이 6.25 전쟁에서도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그게 성령의 말이거든요. 성령의 마음이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너 해봤어? 어디까지 해봤어? 난 그 정주영 그분도 기독교 스피릿이 안에 있었다고 봐.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다. 여러분, 경영학은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경영학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모든 걸 버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까지 밀렸지만 그 기도와 또 한국을 사랑했던 그 선교사님들, 그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미국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일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메가더 통해서 해서 치고 올라가면서 이 뒤에 다 뭐가 있었느냐? 저는요 이렇게 책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느끼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손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훅 이렇게 세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아시아의 기독교 국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온갖 우상과 사신이 가득하죠. 근데 이 아시아에서 여러분, 미국은요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인구수로 따지니까. 그러나 가장 많은 지역에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에서 선교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전쟁에 초콜릿, 김미 초콜릿 하던 나라가 전 세계에 구호 물품, 선교 헌금, 선교 물품을 보내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렇게 교회와 기독교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기도도 못하고 예수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근데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남처럼 예수님을 진짜 딱 만나야 돼요. 제가
고2 때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전에 한번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이 그러죠. 그 과학자였고 목사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를 잘 안 믿고 있었는데 막 연구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아, 하나님 계셨군요. 그러니까 여지껏 하나님 있다고 믿었지만 추상적으로 믿은 거죠. 근데 진짜 온몸으로 부딪힌 거예요, 그 예수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나를 꽉 안아주는 느낌에 막 눈물이 막, 세상에 내 몸에 수분이 다 나와도 다 나온 것 같아. 그 참 신기해. 눈물이 이게 어디서 나오지? 이 물이 안에 내가 제주 삼다서 어디서 저장해 놨나? 엄청 다윗은 침상을 띄울 정도로 나왔대잖아. 그것도 인간의 신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그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딱 만나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진짜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머,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셨네? 도마는 진짜 예수야, 나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어. 어머, 세상에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어머, 말씀이 진짜였구나. 여러분, 말씀이 진짜란 말이에요.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것을 딱 믿는 그 순간,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시는, 첫째로 그 말씀을 믿었어요. 얘네들이 진짜 이제 믿었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것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말했지만 그들이 그 개념은 알아요. 가이던스 뭐 그거는 알지만 도대체 영이 어떻게 눈에 보이고 그 영이 나를 어떻게 가이드해? 똑같은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안 믿었다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맨날 그 천사 문제와 죽음의 문제 가지고 맨날 둘이 싸워요. 같은 편인데 천사 얘기만 나오면 싸워. 사두개인은 대갈통이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천사 안 믿어. 영적인 존재를 안 믿어. 유대인들은 또 믿어. 근데 그것이 한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싸우는 판인데, 제자들도 그 안에서 자랐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 심판에 대해서 못 알아들어.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 그냥 아멘하고, 또 다른 보혜사 준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하니까 인격적인 체험이 된 그들이 변한 게 뭡니까?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거야. 도망가야 돼. 잡혀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간절히 또 말씀하신 대로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그때는 기도하라고 어떻게 해? 자빠졌잖아.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나는 이번에 장례식장 갔는데 차가 같이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딱 내리면, 전사님이 같이 내리면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나가 갈 때까지 거기 기다리는 건 해야지. 딱 쳐다보면 전사님이 다 가, 그냥 지들끼리 가.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섬길 줄을 몰라. 내가 그래서 불러다 가르칠까 하다가 딴 분한테 실수할까 봐. 예의가 아닌 거야. 예수님도 봐봐요. 아니, 세상에 주님이 딱 오셨으면 어머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그 순간 그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실제가 되고 그분을 섬겨야 되니까 그냥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가다락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령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임하고, 그 임한 성령을 자기만 뜨거워 어머 오셨나 봐, 이게 아니라 임하신 성령이 밖으로 증거되면,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배우냐면, 정말 예수를 만나고 순종해서 성령을 경험한 자들은 누가 봐도 성령을 받은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영안이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지만 말을 안 할 뿐이야. 저 역시도 알고 느껴지지만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갑자기 죽으면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외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자 진짜 성령이 임하고, 임하신 성령이 밖으로 증거되면서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이 막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스스로 느끼는 거, 이거 뭐지? 이거 막 놀라는, 자기가 말하면서도, 저도 처음 방언 받았을 때요, 얘가 혀가 막 혼자 방언으로 말하는데 뭐지? 내 생각은 또 생각대로 따로 돌아가. 너무 신기해. 얘랑 나랑 따로 놀아. 이 혀를 잡아 떼려다가 이게 어떻게 다 따로 놀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방언도 언어기 때문에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이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방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장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막 자기가 이제 일단 성령 충만해서 너무 좋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태어나면서 걷지도 못해서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한 사람에게까지 그 부흥의 역사가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의 역사가 그에게까지도 임하는 거예요. 얘는 성령 안 받았다니까? 얘는 예수도 몰라요. 얘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성령 받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가다가 병자를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끌어당기니까 평생 걷지도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평생 걷지도 뛰지도 못하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지 못했던, 그러니까 무능력 그 자체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능력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이게 부흥이라는 게, 이게 부흥. 그래서 1907년에 그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계속 흘러가서 아무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은 이 대한민국이 일제 지배와 6.25 전쟁과 그 모든 시련과 여러 가지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성장해서 이렇게 지금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부흥의 혜택. 부흥은 나만 잘 되고 나만 느끼고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 아빠가 부흥을 체험하면 그 체험한 아빠로 말미암아 그 가정 전체가 바뀝니다. 아주사거리에 흑인 목사예요. 그 흑인 목사가 외치는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온 주변에 길 가던 사람까지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흥을 경험한 한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런 말미암아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축복이 흘러가는. 부흥은 축복입니다. 제발 부흥을 교회에서 머릿수 성도 많이 모아서 교회 부자 되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이게 싸구려 복음이고 세속적 복음이란 말이에요. 세속적 복음. 그래서 부흥 강사들 뭐 헌금해라 뭐 병 낫기 원하는 사람 100만 원, 이게 다 미친 짓이지. 성전 안에서 굿짓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부흥을 추구하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욕먹고 무너진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탱되었고 이 대한민국이 이 전쟁이 지금 여러분 휴전 이 전쟁 상황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뻘짓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 부흥을 경험한 우리들이 요소에 서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500문도가 흩어져서 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부흥을 흘려보내니까 예수님은 혼자 그냥 유대 지역에서만 소수에게만 부흥을 주셨다면 이제 그들이 흩어져서 작은 예수가 돼서 온 5대양 6대지 어떻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부흥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있는 주변의 모든 연약함들이, 모든 나약함들이 걷고 뛰며 춤추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걷고 뛰고 춤추는 부흥을 누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 뛰며 춤추는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 병든 자를 향한 아버지의 뜻 뭡니까?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주님 와서 고쳐주.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병들고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신유 사역을 많이 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고쳐지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부흥이다.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다.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삶의 수많은 문제를 얽히고 설켜 있는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미래의 비전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통해 부흥을 경험한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고 우리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그래서 하디르부터 시작됐지만 길선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또 역사함과 같이 필리핀 역시 제가 필리핀의 사역자를 세우고 출구 전략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그들의 민족을,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나라를 선교하는 그 선순환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 부흥의 중심에 서길 원해요. 12월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이 철야 예배가 부흥의 예배가 돼서 부흥의 역사와 스토리들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2023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흥과 정말
부흥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아버지의 생각만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버지가 좋다고 말하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좋다고 말하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2023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부흥으로 날개를 펴고 모든 성도들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임을 제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일어나 순종함으로,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제 웨일즈 부흥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아주사 부흥도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멍청한 사람이 LA 아주사 부흥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씀 없이 기도와 또 어떤 성령의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상하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대를 없애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리 이성적이고 한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아주사 거리에 왜 말씀이 없습니까? 파란 목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선포된 말씀을 아멘한 한 소녀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역사가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흥의 중심은 여러분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는 하와처럼 원죄의 부흥이 일어나요. 죄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되면 회개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일어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매 철야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막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회개와 함께, 여러분 회개와 함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 그대로예요. 방언, 받은 성령이 드러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예언과 통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성령의 은혜와 충만과 성령의 부흥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그런 우리가 유럽 땅을 밟으면서 사역을 하고, 그런 우리가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 12국에 소수지만 가서 그 땅에서 기도할 때 한 소녀의 외침으로 아주사 거리가 뒤집어진 것과 같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그 땅에서 외칠 때 그냥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남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 집회하고 유럽 사역하고 12개 국가 교회 세우고 지역교회와 농어촌교회와 연합하면서 걸어 나간다면, 그 모든 영역,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영역에서 걷고 뛰며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부흥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여러분 다시 놀라운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악한 세상에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기적과 축복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오늘 아베 총리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심각하냐면, 총기가 허락되지 않는 아시아에서 사제총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감정의 차원을 감정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충동질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난 거예요. 정치적인 대립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이제 죽여야 하고 죽일 수 있다. 이 사건 하나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쇄살인범들이나 이 살인사건들이 일어날 때 시발점이 있습니다. 한 죽음의 사건이 깃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깃발이 돼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잘못된 생각에 묶여있던 자들이 그 깃발 행사 달려나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한번 일어났더니 계속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만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아마 한국 정치인들도 떨고 있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세계 정세를 보세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났어야지 어떻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지구촌이야. 아니, 거기서 일어나도 여긴 잘 살 줄 알았더니 다 얽히고 설키고 얽혀서, 우리 피아노도 우리 태양 집사님 때문에 일찍 사서 다행이지, 그새 6개월 만에 400만 원이 올랐어. 400만 원 벌었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어. 차를 주문했는데 1년이 걸리고,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지금 막 다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지금 다시 신냉전주의 시대가 오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거대한 글로벌 단일 정부가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지금 밑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핵으로 위협하고 막 하고 하는데,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 때
핵이 쓰여요. 그래서 하늘이 빨개지고 뭐 바닷물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죽고 했던 게 그게 다 방사능과 그런 핵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는 게 아니라요, 핵폭탄이 문제예요, 여러분. 핵폭탄이. 그리고 무슨 지구 온난화로 뭐 이렇게 물 올라오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때에 지금 우리가 부흥, 오순절날 1907년의 부흥이 1904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서서히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영국을 거쳐서, 이게 기독교의 흐름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이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 선교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세계 선교가 위축되고 영국은 교회가 타락했거든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대한민국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해서, 감사한 게 뭐냐면 미국 선교사님들과 영국 선교사님들이 밑바탕으로 깔아놓은 그것에 다시 그 영역들을 빌드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장시켰고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지. 또 반면에 그것을 스태핑 스톤 삼아서 어떻게 완전히 미국 선교사님들과 영국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프린시플이 세이프인데, 우리의 프린시플은 뭡니까? 순교야, 순교.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완전 오주로 들어가는 거 우리는 막. 그러니까 미개척 종교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정말 악한다, 욱한다, 욱한다, 막한다 민족까지도 막 복음을 전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단해요. 베트공들도 무서워한 이 대한민국, 이 한국 사람들. 그렇죠. 그 정신으로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샘조교 후손으로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아주 크게 쓸 거라고 믿고, 저는 그 중심에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세례요한처럼 쓰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열심과 행함이에요. 베드로는요, 열심이 있었고 그 열심 때문에 항상 행했어. 요한 딱 하나입니다. 늘 주님 곁에서 주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의도적으로 성령이 임하면서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움직여야 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누가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3장을 기록하게 했는데, 이 사도의 시작에, 이 사역의 시작의 중심에 베드로와 요한을 둔 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열심과 행함의 상징이요, 요한은 항상 주님 말씀에, 예수님의 품에 꼭 안겨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엄청나게 많이 실패하고 욕도 많이 처먹었죠. 근데 함몰되지 않아. 근데 뭐예요? 또 뭐 할까요? 막 이런 얼굴이 낯짝이 그냥 아주 텅스텐 같은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요한은 예수님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비밀도 알고 뭐 많은 걸 알아.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성만찬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있고 요한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 베드로가 야 요한아 뭐야 누가 예수님을 판대, 그것을 그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 것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해줬다고 베드로는 믿은 거야. 그러니까 요한에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뭘 강조합니까? 입이 무거운 자라는 거죠. 요한은 입이, 그래서 계시록을 요한에게 맡긴 거예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늘 조용하면서 입이 무겁고, 그 요한의 시선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좌우정하겠다, 우의정하겠다, 유다는 돈 벌겠다, 뭐 그 5,000명이 막 먹고 난리가 났을 때도 다른 제자들 막 기뻐가지고 할 때, 요한은요 그냥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어. 항상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 곁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복음의 진수요, 저도 요한을 가장 좋아하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게 구구절절히 느껴져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복음 그 자체를 기록한 게. 왜? 요한은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그 시기와 질투와 여러 상황에서도 요한은요, 그 위협과 시련 속에서도 늘 시선이 예수를 향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뭡니까? 행함과 움직임이 있었는데 실패하고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 또 행하고 도전하면서,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꼭 붙잡고 있고 세상이 뭐라 하고 천지가 개벽을 쳐도 그냥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꼭 꽂히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의 첫 사역의 시작으로 등장시켰고, 그 두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베드로 행함, 요한은 뭡니까?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면 또 한 번 눈으로 목도하면서 어떻게 되는? 그것을 증언하게끔 하는 거죠. 요한이 말하면 다 믿었어요. 제자들이 다 따랐어요. 그만큼, 그래서 정말 성령의 부흥을 체험한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이런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신앙의 삶을 세워가야 된다. 즉 끊임없이 사역해야 돼요. 제가 어제 요즘에 불면증이 있어서 거의 잠을 못 자는데 머릿속에 다시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을 이제 필리핀에서 할 생각을 하니까 나부터가 힘들어, 못하겠어. 몸도 지친 데다가 지금 막 컨디션도 안 좋고, 근데 그 3시간, 제가 안수기도 하면 거의 막 1시간, 2시간씩 안수기도 하는 거 알죠? 벌써 허리가 끊어져서 창자가 튀어나온 것 같아. 막 자다가 막 놀래, 경기에. 그리고 여러분들 연습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아. 이제 다 늙어가지고 못해요, 안 해요. 맨날 퇴근하고 와서 밤 12시, 1시까지 막 워십하고 찬양했잖아요. 아니 지금 주일날 밥도 안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밥하실 때 우리 교회 지금 밥도 안 하니까 못할 것 같은 거야. 못할 것 같은 거야. 못할. 그래서 와 주여 어찌 하나이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네가 일어나면 다 일어난다. 아 내가 문제구나. 하디처럼 또 각성했지. 아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뭐냐면 끊임없이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필리핀으로 달려 들어가야 돼. 12개국으로 달려 나가야 돼요. 거리에서, 직장에서, 스타벅스에서 오직 예수 짱 좋아! 이게 막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모멸과 멸시와 실패를 경험해도 베드로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 달려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뭐에 코인에 어디에 투자해야 돼 할 때 요한처럼 예수만 보는, 말씀만 보는 이 두 가지, 이렇게 걸어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방주가 될 것이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은 엘리사와 엘리야를 만난 것 같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것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그들의 영원, 이터널 라이프가 구원이 될 거라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처럼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물고 예수 품에 안겨서 앞으로는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스승을 쫓아간대요. 요즘의 성도들도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목사님들하고, 이번에 목사님들 해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요즘 성도들이요, 본 예배 일을 딱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니다 싶으면 집에 가서 유튜브 딴 데 설교 듣고 또 처치 쇼핑을 하는데, 처치 쇼핑 이렇게. 여러분 처치 쇼핑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사명이 없는 겁니다. 사명은 뿌리박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박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근간이 없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나눴었는데, 사람의 말이나 철학을 듣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나 세바시나 나는 안 불러 그런데 왜 공짜로 해줄 수 있는데, 그렇죠? 막 그런 거 뭐더라? 뭐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아. 그런 게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받고 몬창욱인지 그분들 막 타서 막 감동받고 막 죄종의 이동훈이 말하면 다 자빠져 자고.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그럴 텐데 요한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 두 모습을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세상을 향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뉴스에서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교회를 까고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뭐라고 욕을 하든 뭐라고 말하든, 너희들의 시선은 요한처럼 늘 주님을 향하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입술은 요한처럼 무거워야 돼. 요한은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 어디 요한이 말하는 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베드로는 궁시렁, 빌립도 궁시렁, 다 궁시렁 되는데 요한은 입이 무겁습니다. 말씀 곁에 있으면 입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 대신 그가 하는 말은 뭡니까? 계시록의 예언이 되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능력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을 향하고, 세상을 향한 우리 입술은 요한처럼 무거워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중보와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대위임령과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명령을 준행해야 돼요. 우리 이 밤에 우리가 세상을 걷고 뛰게 하며 춤추게 하는 그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뛰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뛰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춤추면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 세상의 정죄와 판단을 받은 그들로 하여금 You can do it.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In Christ, 주님 안에서 하면서 그들을 끌어일으키는 그 부흥의 주역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한 무명의 흑인 목사가 백인이 주류인 인종차별이 있는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됐습니다. 흑인이, 여러분 1906년도 흑인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 능히 쓰십니다. 근데 바울처럼 조금 능력이 있잖아요, 더 크게 쓸 수 있어요. 루디아처럼 돈이 있잖아요,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주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들이, 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노비 출신의 조선인이 평양의 대부흥의 그 시작을 일으키는 도구가 됐잖아요. 노비 출신의 정말 보잘것없는 조선인이 지금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그 부흥의 물줄기를 이끄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고백한 겁니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사건을 근거로 가사를 쓴 거예요.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회개와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저도요, 여러분들 말 안 해서 그렇지만 제가 되게 재밌게 설교 웃기게 엄청 잘할 수 있어요. 일단 몸 개그를 잘하잖아요. 일단 막 슬램스틱 하면서 막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고 그냥 웃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흑암이 이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일제 침략과 6.25 전적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이 깨어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깨어있는 소수들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부산까지 밀렸을 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일제 침략에서 독립운동을 외칠 수 있었던 것. 목숨이 죽는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일상하고 할 수 있냐 말. 진짜 성령이 있으면 할 수 있다니까요. 없으니까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을까봐 두려워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있으면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깨어있었던 그들이 이 나라의 파수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07년 대부흥, 웨일즈에서 아주사에서 평양으로, 그리고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그 부흥을 마귀 새끼가 집어삼키려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눌렀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누가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거야. 주님만 바라보고 시선을 주께서 주님 앞에 놓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일어났다 넘어져 또 일어나 또 일어나 또 일어나. 개구리 왕눈이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빌릴리 개골격을 피리를 부는데 베드로 툭툭 일어나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 또 일어난 그 어게인 다시 일어나는 신앙의 열정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후광을 입고 사는 우리가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걷고 뛰고 춤추게 하는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스타벅스에서 당당하게 예수 외치고 친구들에게, 야, 교회 가, 예수 믿어야 돼. 뭐라고 하면, 야, 그래도 믿고 사는 게 안 믿고 사는 것보다 낫다. 지지 말란 말이야, 제발. 뭐 교회 다니는 게 그게 쪽팔린 일이고 그걸 드러내는 게 창피하고 SNS에서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글 하나를 못 올려. 쪽팔린 거죠. 내가 그렇지 않은 걸 드러내지를 못해. 그래놓고는 구원 받았다, 천국 가겠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의 중심에 서서 성령의 능력과 베드로 요한처럼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과 열방의 부흥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과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할렐루야.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기도, 그 베이스를 통해서 일어난 그 부흥,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부흥이여. 전국에 우리 다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합시다.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우리 2절 한번 고백합니다. 1900 여의도에서 모였던 그 놀라운 엑스포,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 그래서 다 나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내셨어요.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이건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입니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 땅의 부흥이여. 말씀과 기도를 시작으로 1900 실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라 위에 젊은이여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라. 다가올 세대를 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열방의 지도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여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불꽃 짧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젊은이여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다가올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소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빛이 되길 원합니다. 젊은이여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이루어.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벌어도 영원한 천국이 실제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실제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부흥의 용사로, 부흥의 도구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다음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로 일어나 온 열방을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공부하고 유학가고 사업하고 돈을 버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베드로처럼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움직이고 요한처럼 흔들림 없이 시선이 말씀과 예수에게만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면서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날 써주시고 교회를 써주시고 대한민국을 써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제가 기도할 때까지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